예, 별로 들어본 적 없죠?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은 있거든요. 병원에서 교통사고나 큰 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숨을 쉬고 심장은 계속 뛰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눈 감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코마 상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 정신이 들어서 깨어난 다음에 내가 천국을 보았다, 죽음을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실한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되었던 사람이 다시 심장이 뛰고 숨을 쉬기 시작해서 살아난 이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완전히 목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분, 단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일하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하거든요. BC, AD, 역사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5년. 그 2025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혹시? 어떻게 나왔어요? 예, 그게 1년이죠. 그래서 그게 1년 더해지는데요. 뭐 한지 2025년 지났다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5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정말? 오늘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들도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력에 2025라는 숫자를 쓰는 것 자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상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인류 역사의 기원이 되고 인류의 역사를 구분짓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존재,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학생들 혹시 있지 않아요? 나는 좀 안 믿어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좀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볼래요? 괜찮아요? 예.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예, 그죠. 좀 잘 안 믿어지고 잘 모르겠기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제일 처음에 누굽니까?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 남자 어른만 500명이었거든요. 여자랑 어린이들까지 치면은 1000명이 훨씬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또 그 다음에요, 야고보, 그 다음에
모든 사도, 맨 마지막으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나는 누구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의 증거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 병들고 죽게 될까요? 왜 우리는 죽게 되죠? 얘기해 볼래요? 네, 맞습니다. 태초의 사람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제 설교할게요. 태초의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 우리가 다 죄를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이 들어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요. 예수님이 참으로 죄 없이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죽음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기 빨간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여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성령님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길 바래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죄를 물어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용서받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한번 다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까 아침에 찬송 부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합니다. 누가 잠자는 자예요? 그렇죠. 여기 바로 앞에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 죽었으면 죽은 거지 왜 잠자는 자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누워있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깨어납니다. 우리 모든 죽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멋지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 멋지죠? 너무 좋죠?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죠?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죽음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또는 책에서 무서운 이야기 보거나 이러면 밤에 잠잘 때 무서운 생각 들고 잠이 잘 안 오죠. 왠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나,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또 아빠 엄마가 갑자기 사고가 생겨가지고 돌아가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소중한 친구나 친척들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무서운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플 때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죽게 돼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죽는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차 세상이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모든 누웠던 자들이 무덤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무덤을 열고 부활할 거예요.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날이 될 거예요. 나도 살아날 거거든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선생님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가 참되다는 세 가지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둘째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셋째로 부활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더 잘 믿고 더욱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어린이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신기한 일 겪었거나 재밌는 거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야, 너 그거 알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니? 야, 그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증거가 있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바로 증거야. 성경에 써 있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대.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부활절 달걀 꾸미기 행사를
공과 공부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 꾸민 달걀을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복된 부활의 소식을 통해 저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또한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